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영적 생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관계를 맺었어요. 이 관계는 계약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만남으로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내가 믿으니 오늘 우리는 계약관계에 의해서 관계가 맺어졌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결혼하니 그 자체가 바로 계약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인신고하고 그 전에 결혼하고 그래서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근데 계약관계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는 각각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의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우리가 펑션이라고 해서 기능입니다. 아내는 아내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런 가정을 우리가 이야기해서 역기능을 일으키는 가정이라 그래요. 그 기능은 순기능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들은 아들로 돼 친아들은 아니고 양아들입니다. 친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의 형님이 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피조물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신부입니다. 오늘 찬송에도 오늘 우리들이 불렀습니다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의 목자십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사는 영이에요. 한문으로 말하면 글자 그대로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 없이 살 수 없고, 피조물은 창조주 없이 피조물이 존립할 수 없고, 신부가 신랑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양은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는 영인 생명은 살려주시는 영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는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관계인데 그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영원한 관계. 영원한 관계라고 하는 말씀은 불가분리의 관계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가변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이 관계성을 잘 맺어야 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겁니다. 인간의 관계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관계지만은 우리와 아버지와의 관계, 우리와 아들의 관계, 우리와 성령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다. 근데 이 관계를 무너지게 하고 붕괴시키고 이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탄마귀입니다. 그 마귀를 헬라어로 우리가 디아보로스라고 그러는데 그 디아보로스라고 하는 말이 분리시키다, 이간질시키다, 떼어놓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마귀는 어떻게 하서라도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삼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지게 하려고 이간질시키고 회방하고 권모하고 술수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많은 영원한 관계 중에서도 두 가지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또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포도나무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접목이 되어 있는 가지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건 죽은 거예요. 양도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날씨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건강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주님 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하지 못할 때 절망 가운데 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또 많습니다.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사오니 두루두루 감찰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중에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얽히설키 얽혀져 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형통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성령의 기름으로 저희들을 부어 주소서. 그러므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십니다. 앞으로 옆으로 뒤로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차원을 이야기할 때 고차원이다, 저차원이다 이렇게 둘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마는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는 차원은 네 가지입니다. 그 차원이 나오는 말은 시간 속에 있다고는 말이거든요. 차원의 반대는 영원이죠. 영원은 시간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셋째 하늘에 계신 신적 총회에 계셨던 우리 주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 계셨는데 그 영원 속은 바로 셋째 하늘입니다. 근데 그 영원 속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성육신이다 그래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시간 속에서 계셨다. 차원 속에 계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 차원 속에 계셨다고 하는 말씀은 그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시간 속에서 실존하셨던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그랬어요. 처음이 있으니 마지막이 있다고는 말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나는 차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야. 내가 바로 메시아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의 반대말인데 이 세상은 네 차원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1차원은 식물의 세계입니다. 식자가 뭡니까? 심을 식자예요. 그 자리에 나 있는 식물은 그 자리에서 났다가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말아요. 절대로 이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식자가 심을 식자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것이 식물의 1차원의 세계입니다. 위에 올라가면 이제 2차원인데 2차원은 동물입니다. 그 동자가 움직일 동자거든요. 식물은 움직이지 못하지만은 동물은 움직입니다. 그 동물의 세계는 2차원이에요. 3차원의 세계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 오늘 우리는 인간은 3차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차원이 높을수록 힘이 강합니다. 식물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이 식물을 지배합니다. 밟으면 밟혀야 돼요. 동물이 뜯어먹으면 뜯겨야 됩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3차원에 있는 인간은 동물을 지배합니다. 뭐 사자, 오랑이, 늑대 무섭다고는 하지만은 총 한 방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강하죠. 그러니까 3차원에 있는 인간은 동물과 식물을 지배합니다. 힘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음식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먹는 거 아닙니까? 식물도 음식으로 만들어 먹고 동물도 음식으로 만들어 먹습니다. 그런데 4차원의 세계는 인간의 힘보다 더 강해요. 4차원에 있는 세계는 영들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말해서 만물의 영장이라 그래요.
영을 가지고 있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개나 돼지나 소는 영이 없어요. 혼은 있죠. 그래서 자기 주인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개 같은 경우는 열심히 주인을 섬기죠. 네. 그럼 4차원에 있는 영들의 세계는 둘입니다. 악한 영이 있습니다. 악한 영은 이제 사탄 마귀의 영이죠. 오늘 여기에 도표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마귀는 3분의 1체 마귀인데 마귀 나라의 왕은 마귀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면은 마귀도 영적인 존재거든요. 4차원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 저 그리스도 666입니다. 근데 사탄 마귀가 부리고 있는 졸개들이 있어요. 그건 이단의 영이요, 미혹의 영이요, 귀신들입니다. 이게 4차원이에요. 우리보다 강해요. 강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보다 강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마귀를 쫓으려면 인간인 오늘 우리들의 힘 가지고는 쫓을 수가 없어요. 힘이 약한데 어떻게 식물이 동물을 지배합니까? 동물이 사람을 지배합니까? 못하거든요. 왜? 차원이 얕으니까요.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달이 되었다 하더라도 첨단 시대, AI, 4차 산업시대에 우리가 돌입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그러지만은 절대로 4차원에 있는 사탄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힘은 오늘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려면 누구의 이름을 빌려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것입니다. 정확해요.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귀에 걸면 귀걸이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고 5 더하기 5는 10입니다.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학입니다. 수학이에요. 또 하나는 4차원에 있는 영들 가운데 하나는 선한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한 영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선한 천사지요. 천사입니다. 그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수호천사라고 그래요.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를 돕는 천사, 수호천사가 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선한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무슨 영이요? 부리는 영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선한 천사가 도와주십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마는 45살쯤 돼서 구바고속도로 달리다가 타이어가 빵꾸 나는 바람에, 요즘은 타이어가 빵꾸 안 납니다마는 그때는 타이어가 빵꾸 났던 시대예요. 빵꾸 났어.
지구 좌측 야산으로 차가 뛰어들어가서 세 바퀴 공중으로 돌았어요. 붕 떠가지고. 그때 생각에 죽었구나. 죽었구나. 순간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경험 안 해본 분들 모를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마등처럼 영화 필름처럼 쫙 짜르르 가더라고요. 그러고서 교인들 생각하고 식구들 생각도 하고 그러고서 죽었어요. 그런데 정말 죽는 줄 알았어. 세 바퀴 공중에 푹 떴다가 딱 떨어졌는데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안 죽었다 싶어요. 안 죽었더라고요. 그 생각이 또 무슨 생각이 나는 거니, 영화에서 보면은 차가 불러떨어지고 붕 뜨면은 불나는 장면이 많잖아요. 그게 난 불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 살아야 되겠다고 뭐 빠져나와야죠. 막 또 도망갔죠. 그 와중에. 나중에 누구 얘기 들었더니 그건 영화니까 그렇지. 차가 무슨 전복하고 공중에 불 떴다고 불나는 거는 영화지. 그러고서 한 달을 고생했어요. 근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느끼기를 하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목회 더 좀 하라고 일찍 데려가시기는 하나님도 아까우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도와주세요. 순간순간에. 아니 죽으면은 죽는 거지 뭐. 아침에 일어나서 보험회사에서 사고 현장을 가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갔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참 젊은 양반 운이 좋네. 운이 좋아. 예? 이거 보세요. 그때는 이제 가드레일이 다 쳐져 있는데 그 부분만 가드레일이 안 쳐 있어요. 가드레일이 쳐 있다고는 말은 바로 낭떠러지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 부분은 가드레일이 없어. 그런데 2, 3m만 조금 앞으로 가면 옹벽이 쳐져 있어요. 유일하게 차가 전복된 부분만큼은 가드레일도 안 치고 옹벽도 안 친 거. 옹벽 쳤으면 끝났지. 인생 끝났지. 낭떠러지로 떨어졌으면 그게 새벽이거든요. 한 5시쯤 될 거예요. 예. 거제도에 일 보러 가다가. 그 새벽에 낭떠러지 떨어졌으면은, 그 낭떠러지 깊이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죽었을 거 아닙니까? 죽지 않았으면 병신 되든지. 이게 하필이면 왜 산으로 뛰어들어갔냐. 그 산도 전봇대를 쳤어요. 전봇대 친 게 아니라, 큰 나무 하나를 딱 쳤습니다.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연락 왔더라고요. 나무값 물어내라. 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어렵고 곤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다 사면 초가가 될지언정 하늘은 열려 있어요. 내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선한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게 수호천사입니다. 수호천사. 근데 4차원 위에는 차원이 없습니다. 그 차원은 영원한 곳인데
그 영원한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요. 그것은 성령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셋째 하늘이거든요. 그럼 셋째 하늘의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셋째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에는 내가 복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 그럼 셋째 하늘의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를 기울이세요. 왜? 나를 부르니까. 그럼 부르는 것은 기도할 때 부르는 거 아닙니까? 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니까. 요청사항이 있으니까. 내 어려운 사항을 일일이 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부를 때인데, 영원 속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세요. 오늘 이 장로가, 박 장로가, 오늘 이 권사가, 최 권사가 또 박 집사가, 오 집사가 오늘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영원 속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움직이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가장 높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 우리들이 믿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믿으며 살아갑니까? 이 세상의 차원 속에 있는 오늘 누구를 믿으면서 살아갑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자,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5절에서 7절에 있습니다. 이 173페이지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차원의 세계를 들어서 포도나무로 예를 들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와 같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가지는 죽은 나무입니다.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내가 어려우나 병들어 있을 때에나 그냥 붙어 있는 겁니다. 그냥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말로 배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떨어져 나가는 대신의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헬라어를 찾아보면 열매는 칼포소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것은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과로 나타나야 되겠는데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웃사랑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것은 원인입니다. 원인이에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면 원인이 있으니 결과로 나타나야 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원인은 결과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 그런데 오늘 또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2차원의 세계인 양의 비유를 들어서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철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목자장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양입니다. 양은 순합니다. 온순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들어요. 목자가 양을 칠 때에 양이 여러 마리입니다. 수백 마리예요. 많으면 목자가 앞에 지팡이를 들고 가면 절절절절절 따라갑니다. 목초지로 안내합니다. 풀을 뜯어먹게 하려고. 또 목이 마르죠. 물가로 인도합니다. 절절절절 따라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조그마한 바위 뒤에 숨어있는 양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가다가 아마 피곤한 것 같다. 그런데요, 목자는 알아요. 알더라고요. 이렇게 둘러보더니 휙 하고 휘파람 하나 부르니까 바위 뒤에 숨어있던 양이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압니다. 다 이렇게 알아요. 목자가 알아요. 양은 혼자 못 삽니다. 혼자 못 살아요. 항상 붙어 있어야 돼, 서로서로. 추위를 잘 타서 온기를 위해서라도 서로 붙어 있어야 돼.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는 양의 무리입니다. 이 울타리예요.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양의 반대 동물은 무엇일까요? 염소입니다. 염소는 각자 살아요. 아주 이기주의입니다. 여차하면 뿔로 받아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양이니 염소가 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주위에 믿음의 영적 생활을 담당하면서 양의 탈을 쓰고 염소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뭐 필요합니까? 네? 염소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바는 양의 무리들이 모여있는 양의 울타리가 되는 교회에 와서 믿음의 영적 생활을 담당해야 할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 도와줘야 돼. 양의 털은 상당히 깁니다. 촘촘하지요. 그래서 거기서 비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울이 나오죠. 양모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최고급 털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해충이 많아요. 해충이 많습니다. 양이 해충을 어떻게 잡습니까? 목자가 마사크라고 하는 기름을 다 발라줘요. 때가 되면 수시로 발라줘요. 해충을 없앱니다. 그러면 양의 오늘 우리에게 묻어있는 해충은 뭘까요? 사탄마귀입니다. 사탄마귀. 예수님이 목자이시니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차원에 있는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동물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포식자로 행세하는 호랑이가 있고 늑대가 있고 사자가 있고 썩은 것만 골라 찾아다니는 하이에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포식자 많죠. 하늘로는 이제 검불소리도 있고 우엉이도 있고 많죠. 그게 이제 포식자 아닙니까? 악어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서 야생이다 그래요. 포식자가 뭡니까? 정글의 법칙에서 힘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누를 잡아먹습니다. 사슴을 잡아먹습니다. 노루를 잡아먹습니다. 하여간에 자기보다 힘이 약한 동물이 있으면 여지없이 잡아먹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양육강식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는 우리가 성자 독식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정글의 법칙입니다. 동물의 세계에 나오지 않습니까? TV 보면은. 그런데 동물 가운데에도 축생이 있어요. 야생이었는데 사람이 잡아다가 집에서 키우는 동물을 우리가 축생이라고 그래요. 야생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멧돼지가 변해서 집돼지가 됐습니다. 집돼지 말 잘 듣습니다. 늑대가 변해서 개가 됐습니다. 개 말 잘 듣습니다. 인간이 길들여 놨거든요. 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우리가 축생이라고 그래요.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야생이나 축생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양이 되라고 그랬지. 야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자본주의를 우리가 정글의 법칙 세계라고 그러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돼.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갑질 아닙니까? 있는 자들의 횡포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야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야생과 같은 사람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야생입니까? 힘이 약한 거 있으면 다 잡아먹어. 또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 있으면 자부를 가지고 사람을 길들여. 사람이 동물입니까? 인격을 갖추고 있는 인권이 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저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면 내 생명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개돼지입니까? 닭오리입니까? 누가 누구를 길들입니까? 나를 길들이는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양이라 부르신 겁니다. 누가 야생의 삶을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동물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입니다. 양은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돼.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거.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자. 도우면서 살아야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 위해서.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이 도와주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부족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때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 어려울 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 그래야 살만한 세상이지. 이 세상에 그냥 나가기만 하면 다 야생이야. 다 사자 새끼야. 다 호랭이야. 다 늑대야. 다 하이에나야. 어떻게 살아갑니까? 무서워서. 내가 무슨 개돼지입니까? 누가 나를 먹습니까? 나를 침략합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결국은 죽습니다. 이 새로운 새해에 아주 순한 양들이 되셔서 또 포도나무 가지가 되셔서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느 손 주먹 주시고 내 생전에 양이 되리라. 양이 되세요. 다른 사람이 늑대 같은 사람, 하이에나 같은 사람, 사자 같은 사람, 호랭이 같은 사람 많아도 나는 양이어야 돼. 그래야 복 받는 게. 내 생전에 양이 되리라. 시작. 내 생전에 양이 되리라. 내 생전에 양이 되리라. 내 생전에 양이 되리라.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양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올해 많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매일매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늘 칭찬받는 주님의 신실한 새로운 계약의 일꾼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